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제 기드온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원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엄청 겁이 많아요. 이 사람은 진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징으로 용기를 얻게 된 기드온이요, 말씀에 기록된 날 밤 11시에 전쟁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말미암아 할 수가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갑자기 이제 전쟁을 하는데 지금까지 기드온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싸움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행동 하나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16절을 보시면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 사람을 나눴어요. 조금 있으면 전쟁 들어가요. 그럼 뭐 줘야 돼요? 그 손에 적어도 칼을 하나씩은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러 나가는 이게 300명한테 엉뚱한 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손에는 나팔을 주고 한 손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항아리도 아니고 빈 항아리를 줘요. 그러면 이 빈 항아리 안에 무슨 폭탄 같은 걸 주든가, 도시락처럼. 그게 아니라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횃불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춰요. 이게 싸우러 가는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준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나팔과 횃불을 품고 있는 이 항아리의 의미가 뭐냐, 기드온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걸 오늘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물건이라는 건요, 이 기드온이 부름받았던 날부터 일어난 일들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기록이 있기 전까지 기드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거를 좀 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난 토요일 본문이죠, 사사기가 6장으로 들어오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악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하고 연결돼요. 이 악을 규명하는 게 오늘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미디안의 손에 고통받게 하십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사람이요, 성경을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안 보이면 내 고통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죄냐 이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오늘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미디안의 손에 고통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온 백성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세요. 뭐가 죄인지를.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기드온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해석이 섬세해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잘 들으세요, 믿는 자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믿는 자의 집에 있어요.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후에 자기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복음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 중에서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있어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계명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모든 계명의 첫 계명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르다가 제일 먼저 순서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 세계관의 밖으로 나갔을 때 온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든지 많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많을수록 좋고 소떼와 양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더군다나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 연결돼요. 많아야 이겨요. 적으면 져요. 많아야 이겨요. 많은 게 옳은 거예요. 적은 건 틀린 거예요. 이게 다수결의 원리죠. 이게 절대 법칙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다라는 게 기독교 세계관 바깥에서 지배하고 있는 원리인 거예요. 많으면 좋다, 많으면 이긴다, 많으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밖에, 성경의 세계관 밖에 있는 종교들 중에서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유일신 종교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종교고요. 일본은 자기네 종교를 표현할 때 오요 로즈노카미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셀 수 없는 많은 신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열반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말하니까 신이 몇 명인지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이방 세계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로 충분하다는 개념과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이긴다는 이 개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4사기 6장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를 수여받았다고요.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로 충분하다, 이 가치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므낫세 지파 이미 전체가 이미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나는 많은 것을 이길 수 없다, 많은 것이 옳다, 이 이방 논리에 설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많은 것이 옳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느 성에 동성애자가 많잖아요. 동성애가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의 논리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가 되냐?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렸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가치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많은 신이 필요하다, 많은 신이 옳다, 이 말씀이 아예 없거든요. 이 성경의 독특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한 분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종교가 없거든요. 신이 여러 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거든요. 한 구절도.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날부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기드온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뭐냐? 이제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도를 세팅하세요. 이날 모인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논리로 봤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들을 상대해 보려면 적어도 10만 명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규모의 논리에서는 어떻게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몇 명이냐?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뭐죠? 벌써 규모의 논리로 따지면 숫자에서 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 정신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졌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주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지금 3만 2천 명이 적다 이러면서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무 많다 이러세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 돌아가라 이래요. 그랬더니 돌아가는데 몇 명이 가냐? 2만 2천 명이 떠나요. 그 자리에서.
그럼 이 자리에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규모의 논리로 보면 진 거예요. 안 싸웠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이없어하고 기막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도 많다 이러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을 마실 때 개처럼 핥는 자와 그 혀로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중에 혀로 핥는 자만 남겨놔라 이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남은 사람이 이제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지배하는 규모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리고 자, 둘 중에 누가 옳아요? 누구 신이 살아있어요? 적은 사람을 동원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규모의 원리에서 보면 미디안의 신이 살아있는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신인 거예요. 이게 숫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있냐 죽었냐 이렇게 따지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방 종교에 물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줄이신 이유가 뭐냐면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람의 전략으로 이겼다, 군대의 사교로 이겼다, 효율적인 무기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가 팍팍팍 사라지기 시작해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의 순기능이 이런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팍팍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00명이 남았을 때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이건 우리가 한 게 절대로 아니야.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 확실한 고백이 나오는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이제부터 믿을 구석은 너와 내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인데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우리는 오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이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잘 들으세요. 만약 하나는 많은 것을 이길 수 없다, 하나보다 다수가 옳다, 만약에 이게 진리면 성경 말씀의 복음은 이 한 줄 때문에 다 깨져요. 정말 많은 게 옳은 거면, 많은 게 좋은 거고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숫자의 논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권세와 심지어 천사의 군대가 몰려와도, 많이 몰려와도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 구원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탄의 군대가 하나님 하나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많은 것을 이길 수 없다는 이방 종교의 논리가 우리를 설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로 평생 동안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불안해요. 절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겸하여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과 겸하여 반드시 뭔가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숫자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속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 못 믿는 사람은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 하나님 성경책도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상도 같이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게 바로 숫자의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봤을 때 300대 13만 5천이다 그러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래요. 근데 이게 세상을 되게 단순하게 보는 아메바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가 10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개미 1000마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람 하나가 있어요. 둘이 붙으면 하나가 이겨요? 1000이 이겨요? 개미 1000마리를 사람 하나가 이겨요. 1000보다 존재 하나가 더 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잖아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 있죠.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초등학교 이제 축구 선수 30명 대
프로축구 선수 하나가 대결을 했어요. 실제로 그 영상이 있어요. 누가 이겼게요? 프로축구 선수 하나가 30명 이겼어요.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다니다가 이겼어요. 왜냐? 프로축구 선수 하나의 능력이 초등학생 30명 능력을 합친 것보다 커요. 그러면 30이 하나를 못 이겨요. 영상에서 그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권력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살거든요. 그런데 이 5천만 명이요, 대통령 한 명 못 이겨요. 왜냐? 대통령 하나가 통치를 잘하면 우리가 50년을 먹고 사는데, 오늘이라도 미련한 대통령 하나가 다른 결정을 하면 우리는 즉시 후진국으로 떨어져요. 그걸 세계사가 수도 없이 증명해요. 왜냐? 우리 5천만 국민이 대통령 한 명에게 권력을 몰아줬거든요. 하나가 5천만 명을 이기는 거예요. 5천 명이 하나를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학 공식을 넘어서는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엄청 많은 모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금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선택해요? 하나 선택하실래요? 많은 거 선택하실래요? 많은 모래가 아니라 금덩이 하나를 선택하죠. 왜요? 가치로 보면 그 수많은 모래보다 금덩이 하나 가치가 훨씬 커요. 여러분, 하나가 더 크고 위대하면 하나가 많은 것을 압도하는 게 세상인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많은 게 옳은 게 아니야. 많은 게 강한 게 아니야. 많은 게 큰 게 아니야. 하나가 위대하고 크면 많은 것보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야. 하나가 존귀하고 하나 안에 진리가 있으면 많은 것보다 옳은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300명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 13만 5천 명보다 크다니까요. 나 하나가 쟤네 군대보다 크다고요. 내가 개미보다 크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게 뭐냐? 하나님 하나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구원은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바쳐도 못 얻어요, 구원은.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온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돼요. 왜요? 세상 전체보다 하나님이 커요. 세상 전체를 다 팔아도 내 구원을 못 얻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세상이 못하는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내가 많은 실패를 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많이 지은 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음이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숫자의 논리에 압도당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넓고 크고 높고 깊어요. 그거를 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우주에 던져진 한 존재가 그게 바로 은혜 위에 던져진 한 존재와도 같다라고 했어요. 우주에 사람을 던져보세요. 높이에 닿을 수 있어요? 깊이에 닿을 수 있어요? 양 옆에 닿을 수 있어요? 그거는 평생을 가도 불가능해요. 그게 은혜에 던져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깊어요, 높아요, 넓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수많은 죄보다, 지었던 수많은 죄보다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많은 죄를 은혜라는 단어 하나가 압도한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많은 것을 이길 수 없다, 많은 것이 하나보다 옳다, 이 단순한 논리에 설득당하는 게 그 바보인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상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천을 이겨요. 하나가 만을 이기고 하나가 세상을 이겨요. 로마가 사도 바울을 못 이겼어요. 못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믿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지체 없이 아끼지 않고 부셔버려요. 왜냐? 하나님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 전율이 흐르는 이 진리가 그의 인생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하나로 충분해요. 13만 5천보다 한 명 하나님이 더 커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기드온은 자기만 알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 전체에 퍼져야 우리 민족이 회복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서 한 일이 뭐냐, 질그릇 항아리 속에,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항아리 안에 질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질그릇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신약에 오면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복수를 의미해요. 우리는 복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많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요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많은 것이 옳다, 많은 것이 이긴다. 여러분, 바알 신앙의 이 가치관 있죠? 요게 파삭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안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죠. 그래서 쫄아요. 뭘 주장할 때 저들이 많고 내가 적으니까 내가 맞나 혼동을 느껴요. 그게 바본 거예요. 그게 바본 거예요. 이미 숫자의 논리, 가나안 신앙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많은 것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나의 질그릇과 같은 그 두려움, 인본적인 생각, 이게 깨져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외치는 복음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횃불을 넣은 항아리를 들었다가 그 항아리를 깼고, 그러자 그 안에 숨겨졌던 횃불이 드러나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세팅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그릇 안에 횃불을 넣으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드러나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야 돼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길 수 없다. 우리 편에 하나님이 있어도 13만 5천을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깨야 돼요. 그거 깨야 돼요. 완전히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쯤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깨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 하나를 버리는 게 하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전체를 버린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알이 없고 아세라가 없어도, 심지어 내가 수많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 구원은 충분하다는 이 복음의 선언이 그날 있었던 거예요. 그날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외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나를 숫자의 논리가 지배할 수 없다. 이거를 항아리와 함께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바로 이 선언과 적용이 지금 다 필요해요. 저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원래 여러분의 사건은 지금 해석 못해요. 시간이 지나야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일교회에서 경험했던 지난 저의 7년이 계속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7년 전에 한일교회를 올 때 말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사실 안 믿었어요. 제가 그 말. 뭐가 충분해요? 충분하기는 큐티 안 하면 된다, 외치긴 그렇게 외쳤어요. 왜? 나는 목사니까 외치긴 하죠. 근데 외쳤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왜냐? 저는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교회 시설이 현대적이지 않다, 보이는 게 초라하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겠나. 아니, 문을 열고 들어와야 말씀을 듣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너무 초라해, 문 닫고 나가요. 그럼 말씀 들을 기회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못 믿겠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말고 다른 게 필요했어요. 좀 뭐가 많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일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큐티 훈련이 아니에요. 제가 뭐 성도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어요. 7년 전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인테리어가 현대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온다.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으로 충분하다 안 믿어요. 왜냐면 저는 가난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성도님들과 인본적으로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뿌리자. 관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아니다. 사실 제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일교회 온 다음부터
하나님이 즉시 시작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32,000명에서 계속 죽였잖아요. 그걸 다 못하게 하신. 대출이 안 된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일교회 와가지고 인테리어를 못했어요. 한 2년을 못했나 3년을 못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버텼죠. 오케이 뭐 버틴다 내가. 그 뭐 방법은 있겠지.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그냥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시트지 사다가 막 했는데 다 울고 막 기포 일어나고 막 해놓고 보니까 뭐 퇴폐 다방 갖고 막 그냥 엉망진창. 그래서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못 만나게 해요. 그게 한일교회 온 지 2년차 때 일어난 일이에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주일날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게 무슨 기분인 줄 아세요? 저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망했다. 그럼 나는 망하면 쿠팡을 해야 되냐, 뭐 사회복지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믿음이 없으니까 설교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다 못하게 했어요. 이것도 가라, 저것도 가라, 이것도 많다, 저것도 많다. 많대요. 그리고 딱 하나 남기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큐티나 해. 말씀 전하는 거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는데 내 눈앞에 말씀 듣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설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그거 남았어요. 진짜로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 신앙을 가진 저는 이게 죽어라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로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많아야 살지 하나면 이제 망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하나가 전부인 줄 몰랐어요. 하나가 세상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 하나만 남기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몰랐죠. 저는 7년 뒤에 구독자가 5,900명이 될 줄 몰랐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딱 하나 남기신 말씀 듣고 오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인테리어 보고 등록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분도. 인테리어는 성도님들이 오신 다음에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딱 하나 남기신 말씀이 먼저였고 나머지는 그 다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기신 그 하나가 전부인 걸 깨달았어요. 하나가 5,900인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7년 전이 생각나요.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전체라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어요. 처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맨날 하셨으나 내가 믿지 않았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고 먹이셔. 내가 일평생 믿지 못했던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로 충분해요. 이 하나님 붙들고 가면 여러분 100%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 단순한, 지금 저도 그렇지만 제가 100%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다 숫자의 논리에 다 오염되게 계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 사고 전반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러분이 전혀 모르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못 믿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하나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거 못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복음 못 믿어요. 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100%에 이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내가 지었던 많은 죄가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나의 죄를 덮고 품고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 하나가 뿌린 피가 온 세상을 정화시킨다는 걸 못 믿겠는 거예요. 왜냐? 숫자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못 믿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야, 하나보다 둘이 낫지 않겠냐? 둘보다 셋이 낫지 않겠냐? 누가 그래요? 물론 공동체는 그런 원리가 통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돕겠다는 우상이 많아도
세상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많아도 그게 여러분 영혼 하나를 절대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온 세상이 못하는 내 구원을 이루세요. 그러니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다 버린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밝히. 하나님 한 분을 얻잖아요. 세상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얻잖아요. 그러면 하나 얻고 다 잃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 얻은 거라니까요. 다 얻은 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절정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정. 하나님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안전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날마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왜 우리는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불안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숫자의 논리에 압도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나가 안전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의 그 질그릇 같은 그 단순한 사고방식 있죠? 진리에 천착하지 못하는 그 사고방식, 그거 파삭 깨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이 담겨있던 진리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겠다고 하나님 한 분을 버리는 그런 미련한 짓은 여러분 인생에 추워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상 개념의 항아리를 깨는 적용이 뭐냐라는 것을, 저희 우리 전수사님이 화요일날 설교할 때 저는 이제 결혼 상대를 볼 때 믿음이 최고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믿지는 않아요. 제가 아예 안 믿어요. 그 음란함을 알기 때문에 믿지는 않아요. 아니, 갑자기 성지순례 다녀오더니 선교의 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왠지 몰랐지. 얼굴이 예뻐요. 그 민족 사람들이 갑자기 민족을 품겠다는 거예요. 여자를 품은 거지 민족을 품은 게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우리 다 알듯이 저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던 이나영은 원빈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던 제니는 비하고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적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얼굴 중요할 수도 있죠. 뭐 그 사람의 학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요거 얻고 믿음 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빨리 믿으셔야 돼요. 빨리. 믿음이 최고예요. 저는 이거 제 딸한테도 양보가 없어요. 믿음이 최고예요. 비교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기로 여러분은 혹시 적용할 수 있나요?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선언할 수 있으세요? 내 많은 죄를 덮는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 인해 나는 오늘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나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 많은 것이 좋다는 질그릇 같은 이 세상 가치관 깨세요. 여러분, 깨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경험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횃불이 타오르는 그 순간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